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요즘 가자 지구 하마스 막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곳을 블레셋 땅이에요. 그곳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드라는 도시 왕국의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왕을 우리는 왕 혹은 대통령 뭐 이렇게 부르면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왕국에. 그때 당시에 그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그 칭호 자체가 왕의 칭호예요. 아비,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왕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왕의 칭호, 대통령 하면은 뭐 여러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제각각이잖아요. 여기서도 사무엘상 21장 보면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망명해 가지고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으려고 갔다가 다윗이 또 너무 똑똑하면 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덜 떨어진 인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침을 줄줄 흘리고 손톱으로 이렇게 벽을 막 긋기도 하고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해서 자기 목숨을 구명했던 그런 어떤 심정,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이 노래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해요. 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원망과 불평이고 남 탓하기 쉽잖아요. 다 이게 누구 때문인 것 같고 또 이게 다 뭐 때문인 것 같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러기가 쉽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 찬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막 신경 쓰이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시야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흔들리고 또 우리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딱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 굳게 잡는 비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판단력을 흐려지지 않게 붙잡을 수가 있고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초점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굴곡 앞에 혹은 또 인생에 막 감정이 치우치고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막 흔들릴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대1로 그분을 독대하고 그분께 내가 기도하고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혹은 헤쳐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다면, 잘못했다면 내 잘못을 깨우치시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들, 여러분 인생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 마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광대, 크고 넓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보다도 더 강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보다도 더 힘세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외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나를 덮어오지 않고 그 문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신을 차리고 그 문제를 내가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영적인 원리, 질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모면을 했을 때, 공고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기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내 마음의 용기를 탁 일으키면 그 상황을 우리가 더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도 위대하신 분이다, 크시다,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느냐.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모든 내 마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앙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미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울 만치, 정말 어떤 존재보다도 두려울 만치 그분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우리가 그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떨려서 감히 막 손도 못 잡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그런 존경심과 공경심, 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고
감히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가까이 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가까웠게 대해주시고 아버지처럼 대해주시고 언제든지 내 말이라면 귀담아 들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그분께 피하는 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8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항상 선한 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시편 23편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을 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복되다.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늘 어떤 충족감 속에 영원함을 느끼고 늘 감사함을 느끼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하나님 그 한 분 그 임재 그 자체로 나는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안에 힘이 있어요. 내 안에 힘이 있다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참 꼿꼿하다. 저 사람은 참 언제 봐도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참 힘이 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올바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품어 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임재만 살짝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그걸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정도까지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체험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임하고 계시도 임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각종 막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서 왠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하면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동을 따라서 한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 내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때가 더 많고 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이건 나만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망설이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죠. 즉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면 가야 할 때가 있다면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됩니다. 그게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법 방법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찌 경외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넌지시 이런 말씀 한마디만 딱 해도 즉각 반응할 거예요. 왜?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내 입술에 거짓말을 버려라. 진실되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약간 속여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말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말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은 뭐냐? 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말대로 하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 뜻이냐면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쐈어요. 근데 빗나가 버렸어요. 곁길로 샜단 말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딱 가서 꽂혀야 되는데 그대로 똑바로 가서 그 말대로 그냥 딱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말이 가다가 힘을 잃어가지고 흐지부지 옆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역에 미치지를 못해요. 꽂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로 능력 있게 산다는 것은 말한 거, 계획한 거, 생각한 거, 생각난 거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거. 그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게 그걸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줍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이른 새벽 단잠을 깨우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뜻이죠. 남들은 추워서 못 나가겠다, 더워서 못 나가겠다, 비가 오니까 안 된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 된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안 된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외치고 내 이 연약함보다도 이런 환경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오늘 또 그분께 내 인생을 상의 드리고 그분이 나한테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면 그걸 마음에 간직해 두고 그것을 가서 실천하고
행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산다면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의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삶,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또 구원받은 성도, 의인, 이렇게 병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인의 삶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성취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강하면, 그것이 더 크고 그게 더 광대하면 그런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요. 아이, 그거 뭐라고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과 부딪히고 그걸 극복해 나가고, 피곤해도 이겨나가고, 힘들어도 이겨나가고, 몸이 쑤시고 아파도 이겨나가고, 이러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고, 실현하라고 우리 육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세종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발방으로 다니면서 노력해갖고 어떻게 이뤄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지혜, 돕는 사람, 물질, 또 다 모든 것들이 다 공급해 주셔서 결국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악이 악인을 죽여요.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자꾸 야 못해 하지마, 못해 하지마, 너는 안 돼. 그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꿈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목표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더 위대하셔. 하나님 광대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되든 안 되든 계란이라도 바위를 칠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계속 나는 시도하고 계속 노력할 거야 라고 말하고서 나아가야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뭔가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부딪혀 보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뼈 하나도 꺾지 않으셨다. 원래 이렇게 십자가에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매달려 놓고 이제 욕을 보이면서 죽이는 건데, 예수님 그날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이 갈비뼈 밑으로 창을 찔러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던 거죠. 보통은 죽일 때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창으로 찔러 이미 죽은 걸 알고 물과 피를 쏟게 했다라고 해서 뼈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기만 한다면 묘하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여러분을 돕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돕고, 또 생각지 않은 재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내가 상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하나님 벌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말한 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스스로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오늘 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미친 채를 해서라도 결국 살아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나아가다가 그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다윗 왕과 거의 같다. 그러니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거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외치면서 이겨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